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놋 제사장들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놋 제사장들의 비극. 아멘. 요즘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합니다. 아버지가 게임을 하고 엄마는 친구들 만나러 나간 사이에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빠가 나이가 21살이고 엄마 나이가 19살입니다. 또 먹는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전 남편을 죽이고 또 의붓 아들이라고 하지만 자녀를 죽이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에요. 그런 선을 넘는 일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의 그 심성으로는 할 수 없는,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더 극악하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사울의 광기로 노베 제사장들,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85명이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바뀔 수 있고 또 그런 일들로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2020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노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나요?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도액의 고자질 때문이었습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은 염려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에 와서 사울의 목자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울의 신하가 되려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을 치를 때 마침 다윗이 노베 들려서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구했을 때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 그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도액이 본 것은 그가 본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팩트는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돕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 것만 가지고는 전체 그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도액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출세하고 신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사울을 보니까 열심히 다윗을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마음에 도액이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묻고 또 제사장들이 그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부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액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멜렉이 적극적으로 사울을 반역하고 다윗을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히멜렉은 전후 사정을 몰랐으니까 당연히 다윗을 도운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떠한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도액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모든 것이 다 입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본 것만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이야기하면 마치 도액이 본 그 사실만 갖고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사울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고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본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자신은 스스로 자유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액이 제사장에게 다윗에게 한마디라도 물었다면 물론 그럴 기회가 없었겠지만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삶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루벤스라는 사람의 그 대표작이 그 시몬과 페로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림은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젊은 여인이 뒤로 수갑을 찬 늙은 노인에게 젖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그림 그 장면만 보면 누구나 다 오해할 만하죠. 아니 저런 음탕한 그림이 어떻게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을까. 근데 그 사실을 살펴보면 이 늙은 뒤로 수갑이 묶여진 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여인의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가 옥에 갇혀서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딸이 면회를 왔다가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 너무나 보기 안타까워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지 수유 중에 있었는지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마치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수유하는 그 장면을 이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굉장한 명작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만 보면 사정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그림만 보면 천하에 그런 음탕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정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절대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말과 행동 설사 내가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간다면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도액이 자신이 출세하려고 사울에게 한 말 그 한마디가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정말 비극적인 일로 돌아온 것처럼 2020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절대로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어떻게 노업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나요? 노업 제사장들은 사울의 광기로 죽임을 당합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야훼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야훼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멘. 사울은 도액에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히멜렉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이 사람은 몰랐구나. 다윗이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사울도 처음에 도액에게 들었던 말과 지금 아히멜렉에게 듣는 그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정상이라면, 사울이 정상이라면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오해했으니까 이제 괜찮다, 돌아가라,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들었던 그 말을 너무나 굳게 믿었고, 그리고 거기에 합쳐서 다윗이 믿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강하고, 거기다가 다윗을 돕는 이 사람들의 말이, 이 아히멜렉의 말이 옳은 말인데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또 사울의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호위병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죽여라. 그런데 호위병들이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즉, 그 전에는 군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아요. 사울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나의 말을 그렇게 충실히 잘 듣던 호위병들이 왜 이 명령은 듣지 않을까? 왜 이 명령을 듣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일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광기로 인해서,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넘어서서는 안 될 그 선, 젖먹이까지 85명을 죽이는 이런 극악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울 같을 때가 있어요. 광기라고도 하고 혹은 과한 고집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집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고집과 광기로 인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얼른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꿋꿋이 그냥 내 고집만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너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그렇고요.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교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고집센 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실 줄 믿지만 그 교구, 구역,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나만 그냥 그렇다고 밀고 나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이 발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두 발 나아갈 걸 한 발밖에 못 나가고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2020년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모든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집과 아집을 피울 때는 주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요. 후회할 일도 벌이지도 않고요.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더 좋은 일이, 그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광기로 몰아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도 있고 술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광기로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노업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나요? 노업 제사장들은 엘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참극을 당한 노베 제사장들은 엘리의 후손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를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2장에 나왔던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으면서 돌이키지 않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노인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노베 제사장들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까지 이 죽는 것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행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엘리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인 복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복이 이어지도록 해야지 절대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자손들까지 벌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유리하며 다니며 온갖 고통을 겪고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겠죠. 그 조상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잘못한 것, 우리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해결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좋은 것, 영적인 것, 하나님 주시는 큰 복만을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0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노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나요? 다윗의 거짓말로 노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베 제사장들에게 들려서 노베 제사장들에게 내가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말 한마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그 거짓말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노베 제사장들 중에서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다윗이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들, 그런 거짓말들이 엄청난 파급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후회할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2020년 이제 두 번째 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였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2020년 12월 달이 되었을 때 절대로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주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노베 제사장의 이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은 그냥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액의 고자질, 신분 상승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 고자질과 사울의 광기, 그리고 엘리의 죄, 다윗의 거짓말, 이것이 복합되어서 노베 제사장의 비극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사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2020년 주님, 제가 도액과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와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네 가지 일들을 피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 제사장들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눈앞에 본 것,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시고 도액처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울처럼 아직과 고집으로 하나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엘리처럼 후손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